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아멘.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 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모하고 따르리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따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뵙게 될 때 얼마나 좋을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보조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데 없도다. 참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저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선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나 95장 나의 기쁨,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여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은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알게 못 찾아 예수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두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부를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사모하고 사랑하며 부를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고신 귀하신 이름,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이름, 시간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채워진 바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함과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피를 뿌리며 예수의 이름보다 떠나가며, 하나님 시간도 성령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생명의 불이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혼미함과 박노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워 다 떠나가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성경 레위기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던 말씀 이어서 계속 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2절 말씀. 레위기 2장 1절 2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소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곤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1장에서 나오는 번제 짐승을 잡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육의 내 안에 짐승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안에 이런 짐승적인 그런 요소, 이것은 짐승이나 우리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는데 흙의 육의 근성입니다. 육의 근성은 쉽게 말하면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좋고 내 만족하고 내 배부르면 되고 내가 누리면 되고 내가 높아지면 되고, 다 이 흙의 근성, 육의 근성.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고, 우리 영은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은 흙에 쏘았으니까 이 흙에 속한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갈 때 가장 첫 번째 주신 율법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만나의 율법입니다. 만나. 첫 번째 주신 율법이 출애굽기 4개 앞에 있어요. 4개 앞쪽으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 흙의 근성을 깨는 율법을 주시는데 4절 16장 4절 다 같이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법, 첫 번째 계명 율법은 뭔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한 달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떡덩이 다 양식이 끊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싸가지고 왔는데 그걸 늘 떼서 먹다 보니까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무진장 거둬서 싸놓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라. 예, 내일 또 줄 테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혹시라도 내일 안 내려오면 굶으니까 아이고 많이 거두자. 예. 안 내려오면 굶으니까 많이 거두다 놔두면 되지. 사람들이 참 머리를 그렇게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신 율법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실 테니까 그날 것만 거두라. 그거예요. 일용할 것, 그날 먹을 것만을 거두라. 근데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것으로 오늘 아침에 가서 거두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주면 그 다음 날 또 거두고 그렇게 날마다 거두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시면서 이들이 나의 율법을 순종 지키는가 아닐까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런데 지킨 사람은 지키고 안 지킨 사람은 또 안 지켜. 꼭 내일 준다 해도 혹시 만에 하나 안 주면 안 되니까 많이 거둬라. 많이 거둬. 싸놔야지. 한 일주일께 싸놓자. 안 내려오면 굶으니까. 그런데 그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구더기 쓰라고 썩어버렸어요. 갖다 또 멀리 냄새나니까 버려야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고 아니 싸놓을 수도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광야에서 주신 율법이 만나를 주시면 그날만 거둬라. 일용할 양식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못 넘어가는데 무슨 십계명을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내산의 율법을 또 받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도 못 넘어가는데 무슨 시내산까지 가서 뭐 거창한 시내산 율법 돌파를 받아갖고 그러기 전에 시내산의 율법을 주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말로 준 율법이요. 일용할 양식 그날 것만 거둬. 내일 또 줄 테니까. 내일 안 주면 어떡해. 또 많이 거둬. 내일 안 주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아 준다는데 못 믿고 많이 거두냐. 그래서 잠자고 나면 순간 다 썩어버려요. 또 갖다 저 멀리 버려야 돼. 냄새나니까. 썩어서 냄새나. 근데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끝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예, 내 말을 안 듣냐. 예, 준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데 단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창하게 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보다 더 기본적인 율법이 뭐예요? 하루하루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염려도 못 맡겠는데 무슨 거창하게 내가 뭐 주님을 아이고 얼마나 웃겨요. 건너뛰어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의식주 유괴 문제잖아요. 유괴 문제. 내 유괴 문제 이걸 못 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유괴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켜 가는데 나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라든가 유괴 문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기본은 이미 넘어갔죠. 기본은 이미 넘어갔잖아요. 기본이 기초가 됐으면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것처럼 기본은 기초란 말이에요. 기본은 넘어가야 위로 올라가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그런데 기본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탐욕이란 욕심, 세상에 이것을 못 넘어가면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늘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가 뭐 이런저런 내 안에 있는 뭐 재성을 빼내고 뭘 생각을 그건 다음 일이라니까. 우선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가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이 과정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예요? 아니면 지극히 높은 산에서 경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육의 시험이라면 육의 시험. 예수님도 제일 먼저 통과한 시험이 돌로. 40일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그럼 이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갖고 예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육의 시험이라면 육의 시험. 의식주 시험이고 먹는 시험, 먹고 마시는 시험. 그래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무슨 명예 뭐 내 명예 내 육신의 정령 나라고 하는 그것은 한참 우에. 육의 시험을 우리는 넘어가는 훈련을 잘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거예요. 가장 기본. 우리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그 작은 것을 염려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내 영이 뭐 어떤 깊은 차원에 아니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문제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올라갈 수 있어요. 기초가 잘 놓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아 쌓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끝날지 모르겠네. 끝날지 모르겠어요. 뭐 안 끝나면 또 내일 토요일쯤에 또 있으니까 뭐 걱정이 없어. 내일 안 하면 오늘 못 끝나면 또 내일 저녁에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로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와라 나중에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와라 그렇죠. 하와도 범죄하고 아담도 범죄하고 결국 쫓겨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군병들이 이제 6월절 되니까 6월절에 이제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장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이제 와서 보니까 두 강도들을 강제로 막 다리를 꺾어 빨리 죽으라고. 예수님이 좌우에 있는 강도를 꺾어버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더라겠죠. 이미 죽은 걸 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죽으라고 찌른 게 아닙니다. 찔러서 빨리 죽어버리라고 찌른 게 아니고 죽은 것을 보고 찌른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그 옆구리에서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났을 때 창으로 군병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다. 피와 물 뭐예요?
자기의 옆구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의 여자가 갈빗대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 신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죽은 걸 보고 아담이 깊이 잠들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가 나왔어요? 네,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피와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레기 1장 2장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피는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일 때 피를 받는 거예요. 피. 식물에는 피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올리브 나무에 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는 번제가 번제. 물은 아까 어제 말씀 이어서 하는 거예요. 물은 2장에 나오는 소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으로 성수에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삶에 향기로운 삶,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주님 앞에 내가 피 흘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회개했으면 소재는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했으면 이제는 그 회개했으면 이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뭐요? 농사죠. 농사. 어제 말씀 이어서 지금 다시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농사짓기 위해서 회개는 뭐예요? 밭을 돌도 줘내고 거친 풀도 뽑아내고 막 쟁기질 하든 포크레로 뒤집든, 그래서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 해도 오늘 혹시라도 불안해서 많이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나라고 하는 이 흙의 근성을 내려놓고 내 사고방식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또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번제라고 여기 화면 나오죠. 번제라고 하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물, 그것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본인은 죄가 없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짊어지는 그런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밭을, 주님 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혈기가 많습니다. 나는 고집이 없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밭으로 말하면 옥토가 좋은 밭이 아니고 거친 밭이에요. 씨뿌리는 비에서 나오죠. 거친 밭. 그 밭을 일구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밭을 일구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짐승, 번제의 그 짐승이죠. 짐승을 계속, 내 안에 짐승적인 요소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짐승들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안에 온갖 짐승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쌓아나온 것도 있고, 막 고양이 같던가 호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쌓아놓은 거, 염소처럼 뭐 주인도 몰라보고 들이받는 것도 있고, 뱀처럼 강교하고 간사스럽고 음란한 것도 있고, 별것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뭐 돼지를 욕심이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꿈에 막 돼지가 새끼가 한 12마리 낳고 드글드글하면 와 복권을 사자 그러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무슨 것을 죄를 회개해야 될 건가 회개하지, 와 복권 사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런 꿈이 막 돼지가 새끼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고 복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나?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야지. 복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복권 사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이런 짐승적인 요소들이 짐승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우리 안에 혈기를 보면 온갖 짐승의 그 성격하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성격이 똑같아요. 간교한 것도 있고 싸나운 것도 있고 욕심쟁이 것도 있고 게을러 터진 것도 있고 아주 이선적인 것도 있고 고집센 것도 있고 들이받는 것도 있고 다 짐승의 성품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짐승을 일구는 것이 땅으로 말하면 밭을 일구는 작업.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래 밭을 일구어야 그 다음에 농사를 하지. 밭을 일구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냥 잡초더미 이런 거 컸는데 묵은 밭 1년 2년 동안 농사를 안 잡고 거기다가 막 씨를 뿌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막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고 몇 번 갈아엎고 다 주워내고 또 돌 있으면 주워내고 그런 다음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는 거, 밭을 일구었으면 이제는 농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여기는 밭을 일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농사는 짐승이 아니고 열매라면 곡식이라면 곡식이고 이제 과수고 앞에 열매 있죠.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 내가 나는 이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이제는 고집을 안 부리고 마음의 그릇을 넓게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고집 부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또 부리고 그럼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욕심. 그러면 회개합다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농사는 죽어라고 지는데 가을에 거둘 건 죽어라고 없어. 걸음 들어가 수고 들어가 고생하고 인건비 들어가는데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 죽어라고 심고 죽어라고 중간에 다 죽어버려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합다 열매. 자, 밭을 읽었으면 씨앗을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짐승적인 요소를 잡아내고 나는 이제 회개했다. 내 안에 짐승을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그래서 열매를 드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삶의 열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구장창 우려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맞기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그것 우려먹다가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알아? 나도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삶으로 따라서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날마다 나는 고집이 세구나. 이 고집을 이제 고집이 나오려고 할 때 주님 말씀으로 또 그 고집을 죽이고 이제는 고집이 바뀌어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거듭남의 열매. 탐욕을 부렸다 그러면 탐욕을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죠. 거듭남의 열매라 바꿔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을 여기서는 짐승이고 내 안에 짐승적인 요소지만은 이제는 여기서 곡식에서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이제 소재는 뭐가 나와요? 고운 가루가 나와요. 아까 읽었죠? 고운 가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나오고 또 뭐가 있어야겠어요? 또 기름, 올리브 그것도 열매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부수고 꽉 압착시키면 참기름 나오듯이 그 열매를 짜는 거라니까. 그 열매예요. 전부 열매입니다. 고운 가루도 밀이라는 열매예요. 밀을 통해서 갈아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기고 부수고 벗기고 또 채로 해가지고 큰 가루를 만들어요. 요즘까지 기기가 좋으면 또 빨리 될 것인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맷돌에 돌리면 그럼 또 채로 째고 또 돌리고 채로 째고 수많은 반복을 해가지고 콩 가루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친 것은 나 이제 버려버려야 되고 채로 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 만들고 기름도 이거 전부 짐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 그럼 우리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자,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하나님 말씀 앞에, 자, 말씀 앞에 회개했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기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말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은 자가 돼야 돼. 죽은 자가 되면 뭐예요?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집 부렸던 사람이 고집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옛날에 왕년에 고집 깨나 부렸던 사람이 고집이 없어져. 그것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삶의 열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열매고. 근데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군가? 성령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또 성령의 열매라.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어서 결심하고 다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내 열매지. 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나 이렇게 변했죠. 하나님 뭐라고요? 그건 네가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변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인간은 변해도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만, 내가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고집 하나 꺾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나 욕심 버려야지. 제가 버렸어요? 욕심 버리려고 마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욕심 좀 버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딱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많이 먹는데 많이 내려놨어요? 다 내렸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가? 성령께서. 그래서 열매는 가르쳐서 항상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 사랑해야지. 그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이 나올 거 안 돼요?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아까 말했죠. 이 짐승, 내가 짐승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사랑해야지? 다 용서해야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뭘 다 용서가 돼? 그래,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야 마땅한데, 용서하고 내가 포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야 말씀이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 보면 또 정이 뚝 떨어지네요. 은혜 받을 때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 하는 것 보니까 정이 뚝 떨어져 갖고 또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먹었나? 막 그러니까 정이 더 떨어져.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만은 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은 성령님 나를 좀 이끌어주고 밀어주시고 나를 좀 끌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열매는 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삶으로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 그럼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아무리 선해봐야 죄인이에요. 아무리 잘 열매를 맺어봐야 하나님 볼 때는 잡종이에요. 잡종. 성령의 거룩한 열매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열매이면서도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에베소 5장에서는 그걸 가르쳐서 빛의 열매란 말이 많이 나오면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 가지고 빛의 열매. 말씀이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것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들어가요? 유양도 유양수 나무에 이제 송진 말려가지고 이제 부순 것이에요. 그 소나무 같은 송진 있죠. 그런 것처럼 유양나무가 있어요. 유양수 나무가 있는데 그 그 나무의 진액을 채취해 가지고 말린 거예요. 송진 말리면 잘 타듯이. 그럼 냄새가 좋고 아주 향이 좋단 말이에요. 또 그걸 치료제로 쓰고, 그것에 유향을 넣어요. 유향 가루를. 여기 반죽을 하는데 가루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는데 유향이 들어가야 돼. 그 유향수 나무 다 그것도 동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아니고
식물의 소나무로 말하는 송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송진 그 유향수 나무의 액체란 말이에요. 액체.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속에 있는 기름은 전부 걷어내서 태워야 되는데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이 식물 속에 있는 유향수 그 진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온갖 진액을 짜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온갖 진액을 짜내고 내가 힘을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깜짝되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자식을 키울 때 부모들이 힘든 것처럼 온갖 그냥 마음의 생각에 온갖 진액을 다 쏟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우리가 몰두하면 진액이 내 몸에 기가 다 빠졌다, 막 진액이 빠졌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 몸에 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이것이 바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주님이 향으로 레기 1장에 불로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드려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죄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같으면 썩은 냄새난다. 하나님은 죄를 버리는 그 짐승을 태우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런데 하물며 거기 이제 소재는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인데 지극히 거룩한 이걸 가르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건 죄를 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차원이 다르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둘이 항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번제다. 성소가 있으면 이게 잘 안 나오네. 성소 이거 잘 안 나네. 성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문이 있고 여기가 이제 다 번제단 있어요. 제단. 그러면 여기가 뜰이에요. 뜰. 여기는 뜰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성소, 성막. 여기는 지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거 번제단은 여기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한라단 다 타버리게요. 지붕이 날아가 버릴게요. 여기는 뜰이기 때문에 여기 마당에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다. 짐승 태우는 거예요. 짐승 태우는 거. 이거 번제다. 그래서 번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 뜰 신앙이에요. 성전 뜰, 성막 뜰에까지 미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다 맞는 말인데 그 신앙은 어디까지만 이런 신앙이라고요? 뜰에. 성막 뜰에만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뜰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나쁜 표현을 우려먹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 어쨌다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생각하고 맨날 예수님만 우려먹어. 예수님을 우려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과정이 예표로요. 여기 들어가라고.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라고.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간 것이 여기서 뭐가 있다겠어요? 떡상이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네. 떡상이 있고, 여기 등대에 있고, 분향단 있고. 이것이 아까 말했죠. 고운 가루에서 떡이 나와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가 이러면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지금 삼일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서 성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을 만드는데 가루라고, 고운 가루. 또 그 다음에 기름, 그 열매에서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 이것은 등대. 성소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 그 다음에 여기는 유향수, 향을 피우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초상집 가면 이렇게 꽂아놓은 그 향 있죠. 어떤 데 가면 이렇게 현충 같은 거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넣더라고요. 가끔 뉴스에 보면 딱 대통령이 가고 딱 한 주먹 집어갖고 딱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역겨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유향, 사람이 받으면 안 돼요. 향, 분향하는 거예요. 분향. 하나님께 분향단이라고요. 등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다. 떡상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농사를 통해서, 진짜 바깥의 농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신앙에 나를 깨고 나를 부수는 내 욕심도 고집도 교만도 내 의도, 이 나라고 하는 이 흙의 근성, 흙의 근성뿐 아니라 이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걸 다 깨는 거예요. 이걸 깨야만이, 이걸 깨는 사람, 깨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된다. 성소에. 그럼 지성소에는 어떻게 한가? 지성소에는 레기 3장에 보면 무슨 죄가 나오겠어요? 화목죄가 나와요. 번제, 소제 다음에 무슨 죄가 나온다고요? 화목죄. 이거 짧게 말할 거예요. 화목죄는 뭔가, 이거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수컷을 드려요. 번제를 드릴 때는 암컷이 아니고 수컷을 드린 거예요. 수컷은 뭐예요? 씨에 해당돼요. 씨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는 육의 차원에, 그죠? 육의 차원에, 맞죠? 육의 차원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의 차원이에요. 육의 뜰이에요. 뜰. 여기는 혼의 차원입니다. 여기는 영의 차원이에요. 화목제라는 것은,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않고 드려요. 다시 말해 씨와 여기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하네. 농사 지을 때 이제 밭을 일구는 것처럼, 밭은 뭐예요? 암컷에 해당돼요. 암컷. 하나님 앞에 번제를 때 소를 드린다 할 때 수컷과 암컷을, 화목제는 이거는 이제 소제는 곡식이니까 그러고,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씨는 수컷에 해당돼요. 밭은 암컷에 해당돼요. 밭은 씨를 받는 것이잖아요. 밭은 씨를 품고 식물을 내는 것이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수컷과 암컷, 사람으로 짐승으로 말하면 수컷과 암컷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래서 짐승으로 말하면 수컷과 암컷.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통과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소제와 번제와 소제를, 번제와 이 소제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화목은 뭐야? 하나님과 화목이요. 하나님과 화목이요, 사람과 화목. 그 전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화목제인데, 이제 그 정도면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여러분 이해하고 성경만 여러분 이제 볼 때 참고만 하시고, 가장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잖아요. 고운 가루가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그 머리에다가 짐승의 안수에 내가 양을 끌고 왔어요. 수컷을 끌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고 그 자기가 끌고 온 그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가져온 사람이 안수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짐승을 끌고 왔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짐승적인 이런 요소가 있는, 내가 이런 짐승적인 이런 죄를 범한 자입니다 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이제 안수해. 그러면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이제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 짐승을 죽인단 말이에요. 짐승에 죽이는 거 가장 머리에다 안수해. 머리에다. 꼬리도 아니고 몸통에다 아니고 머리에다,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 무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번제로 죽여야 될 것이 내 머리라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뭘 죽여요? 내 생각을. 생각이 문제예요. 항상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 항상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화면 나와요? 카메라 움직일 수 없네. 카메라 안 움직여져요? 아니,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칠판만 나오길래. 그러니까 항상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짐승을 잡아들이는데 내 안에 짐승적인 요소 중에 가장 머리된 것이 뭐예요? 내 생각. 생각을 깨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너무 똑똑해 우리가. 내 생각을 깨야 돼요. 생각을 안 깨면은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 생각이 재앙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만나를 안 주면,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래 한 3일치 거둬야 돼. 남들 굶을 때 우리는 먹을 수 있겠지.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생각을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굶으면 어떻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굶으면 굶지. 그러면 할 수 있거든요. 진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뭐 거짓말일까? 이 사람은 진짜고 생각이 깨진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내일 일용할 양식 날마다 건다고 해서 날마다 거두면 되지.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깨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벌써 머리가, 짐승을 잡을 때 머리를 자르거든요. 자기 생각이 머리가 지금 잘라 나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그를 지배하겠죠. 근데 우리는 혹시 만에 하나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뭘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생각 굴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만에 하나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만에 하나 하나님 축복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 손해 많은데. 만에 하나 그걸 꼭 생각해. 만에 하나 안 주면 굶으면 배고프니까 한 3일치 거두지. 남들은 딱 보니까 하루씩만 거두. 아이고 바보 같네. 만약에 진짜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머리에 안수해 가지고 이 머리를 잘라야 돼. 제일 문제가 생각이라니까요. 생각에서 아무튼 말도 잘해요. 생각이 죽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내 생각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짐승적인 요소가 머리에서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믿기를 원해요. 그것은 내 생각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만약에 또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아주 내 생각을 팡팡 굴려. 그래서 항상 지금 계속 우리가 들은 거예요. 내 생각을 깨라. 생각 깨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 복 준다고 해서 만약에 복을 안 주면 나만 손해보는데. 그럼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바보는 자기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 보면은 단순하더라고. 누가 말하면 농담도 고지 듣고, 누가 말하면 그래? 농담도 진담으로 알아. 여러분 진담도 농담으로 아는 거 많죠. 머리가 잘 돌아가. 생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담으로 여기지 않고
설마 하나님 좀 열심히 신앙을 잘하라고 그 정도 하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게지, 설마 뭐 심판이 하겠어? 설마 지옥이야 보내겠어? 이 내 생각을 또 굴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 받는다 그러면 심판하는 것이고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것인데, 설마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지 뭐 지옥 진짜 보내게 하겠어? 그러면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내 생각을 주게 돼. 그냥 머리 안수해야 돼. 안수하는 거 뭐예요? 아, 난 죄인이니까 내 머리가 문제입니다. 내 머리에 죄가 꽉 찼습니다. 목을 잘라야 되거든요. 머리가 지금 묵지가 뭐 있어요? 목을 자르게. 머리가 찌끈찌끈한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을 잘라야 돼. 그래서 내 머리가 어디 가버렸지? 내 머리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네. 시간 끝내야 되겠네. 내일 또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으면 단순해. 머리가 명쾌해. 근데 아주 생각이 많고 잠이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밥맛도 없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생각이 살아요. 그 짐승적인 그 머리를 잘라내. 그 보니까 일자에 보면은 이제 머리를 자르거든요. 짐승의 머리를 잘라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예요? 짐승을 잡는데 머리를 자른 다음에 가죽을 벗기라 했어요. 아, 이제 머리가 안수해가지고 찔러서 죽여. 그럼 죽지요? 찔러서 짐승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죽었죠. 죽었으니까 야 죽었다 됐다 태워라, 그게 아니고 또 죽었으면 가죽을 벗겨야 돼. 다 가죽을 벗겨내야 돼. 가죽을. 그래서 짐승의 옷, 가죽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가죽 옷.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 보니까 마음 가죽을 벗기라. 마음 가죽을. 우리 마음 가죽을 벗기라 했어요. 그건 나도 그래서 가죽을 벗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은 것처럼 그 가죽 옷을 입은 것은 그래서 벗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죽 옷을 벗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가죽 옷이 아니라 이제 그 여자의 옷, 신부의 옷을 세마포라 했죠.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가죽 옷을 벗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제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본인이 뽐보기로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 세례요한은 약대 털어서 입었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그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각을 전부 토박토박 또 잘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 창자를 또 먼저 창자를 다 끄집어내. 내 속에 창자 있죠. 창자. 온갖 내 속에 내장 창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내 생각의 창자는 뭐요? 내 마음에. 문제는 항상 이 머리가 문제고 우리 생각이 문제고, 그 다음에는 내 속이 얼마나 가만히 앉아서 죄져요. 우리 마음.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겠죠.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겠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가만히 앉아서 미워하고, 가만히 앉아서 원망 불평하고, 가만히 앉아서 온갖 탐욕의 마음을 품고, 가만히 앉아서 살인해. 마음으로 온갖 살인하고. 생각과 마음이 항상 붙어서 짝짝꿍 잘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속에 창자를 다 씻어가지고 다 불태워야 돼. 그래야 소재로 갈다. 우리는 이걸 건너뛰어가지고 내 속은 온갖 더러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주님을 기쁘게 하지. 회개합다 열매 맺어야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회개를 해야지. 내 속을 끌어내야지.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창자를 끄집어내는 더러운 걸 끄집어내는 그것을 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이건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복받아야지. 아니, 하나님은 속에 있는 것보다 긁어내라. 네 마음부터 좀 깨끗하게 해라. 마음부터. 그래서 속에 창자, 온갖 내장 기관이 다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에가 또 기름이 있어.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내장 전체를 덮는 기름 있고, 내장 사이사이에 막 붙은 기름이 있어요. 붙은 기름. 그것도 다 끄집어내서 다 뜯어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죄성으로 덮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군데 항상 죄성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또 그걸 뜯어내고 그것도 있었네 뜯어내고, 그것이 회개니까 그런 다음에 회개 합당한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그 짐승을 드리는 1장의 번제와 2장의 소제가 돼야 그 다음에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건너뛰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흘러나오는데, 영권, 인권, 물권을 하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영권, 인권, 물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거 아니에요. 좀 깝깝하죠? 좀 조금 깝깝하네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좀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깝깝할 거 없어요. 하나하나 말씀,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하지,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지금 다 변해버리고 예수님처럼 되라, 천사처럼 되라, 그건 아니고 계속 말씀이 가는 것은 계속 깨달으면서 그 말씀의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하고 계속 돌을 부숴가는 것이고 짐승적인 요소를 죽여가는 것이니까 깝깝하게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번제단 뜰을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다. 회개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끝난 게 아니라 또막 또 잘라내. 하나님, 내가 옛날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가 이렇게 행동만 하면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네. 하나님, 주님은 그게 아닌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네요 하고, 주님, 내 눈이, 내 생각이 그렇게 지약으로 가득합니다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그 죄를 하나하나 도막도막 큰 돌덩어리 부숴야 굴러내듯이 도막도 잘라낸 거예요. 큰 돌덩어리는 부수는데 시간 걸리는 것처럼 내가 그런 죄성에 꽉 잡혀 있으면 시간이 좀 걸려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몸에 밴 그런 습관이라 할지라도 계속하면 안 변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변하고, 얼음덩어리가 두꺼우면 봄바람에 좀 시간이 걸고, 얼음이 얇은 것은 바싹 금방 깨져버릴 거고, 봄 되면 다 깨져. 만년설도 지금 녹고 있다는데, 알프스만 뉴스에 보니 알프스인가 어딘가만 그 빙하도 녹고, 남극과 북극도 빙하도 녹고 알프스에 눈이 없다는데 뭐 겨울에. 그럼 우리가 날씨가 훈훈하면은 어떤 얼음덩어리도 다 녹게 돼 있어요. 좀 따뜻한 성령으로 막 불같이 역사하면 더 빨리 녹겠죠. 빨리 깨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공급받으면 깨지게 돼 있다. 깝깝하게 어느 세월에 영권까지 가겠는가 하지 말고, 깝깝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는 거라니까.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지난번에 센터에서 설교하고 나오니까 어떤 사모님,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뭘 감사해요? 그래. 원장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눌려 있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 너무나 눌렸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막 힘이 난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지 하고 뭔가 이제 뭐가 막 믿으면서 힘이 난다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눌리지 말고 힘을 내자니까요. 깝깝해라.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짐승도 많은데 어느 세월에 영권까지 가겠냐 그러지 말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부분을 또 하면서 또 가고 이걸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욕심이 없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욕심을 없어도 혈기가 있을 수 있고, 혈기를 없어도 높아진 교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것을 깨고 또 가고, 그것을 깨고 그 부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거 하나도 없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하나 깨고 또 그 부분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깨고 또 그 부분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소재를 드리는 삶이 되고.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가는. 어떤 사람은 욕심하고 어떤 사람은 뭐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고 다 틀려. 돌덩어리가 틀려. 그거를 집중해서 깨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내일 이어서 내일 마무리해야 되겠다. 다음 주 시간이 없으니까. 레위기 1장 2장 또 할 이야기 지금도 많아요. 근데 또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결국에는 핵심은 뭐예요? 내 육성을 죽이자. 내가 죽어지자. 나를 깨라. 할렐루야. 네. 나를 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막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주님이 좋아하겠지. 주님이 좋아하실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신 것을 먼저 회개한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지혜는 품고 온갖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그 다음에 막 미움과 판단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막 교회 먹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회개를 없이 열매가 갈 수 없어요. 밭을 일구지 않고, 내 심령에 밭을 일구지 않고 농사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도 복도 못 받지. 죽으라고 하다 지옥 가겠지. 자기는 죽으라고 했는데. 예. 이게 밭을 일구는 작업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짐승 같은 것들을 회개하고, 완전한 거 아니라 그 부분에 회개했으면 그 부분에 또 이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면 겸손으로 바꿔져버리는 열매예요. 이해가 되시죠? 욕심의 사람이 욕심을 비워주고 섬김으로 바꿔지면 그것이 그 열매라니까. 열매.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이제 그 말씀에서 거기서 내가 거듭나는 바꿔지는 역사가 부활의 열매, 회개합당한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통해서 소제물로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아무 죄도 하나도 안 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한 문제 한 죄성 하나하나 깨가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야 될 부분 이해하고 내 안에서 굳어져 버리고 하나 가득했던 이 짐승적인 요소 뽑아내고 깨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번제단에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회개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에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제는 반드시 열매로 부활 거듭남의 신앙으로 그 지혜성을 바꿔서 교만한 자는 아버지 겸손한 자로 바꿔지게 하시고 탐욕의 사람은 주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주를 인정하는 자로 바꿔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게으른 사람은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 혈기가 많은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성들 짐승의 요소들을 이제 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로 하나님 참으로 성수에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들은 하나님 회개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지성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고 주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에 소원들도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밤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부르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며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가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대민이 푸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란 핍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모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며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 민이 푸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같이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끼어야 될 짐승적인 요소